우리가 복된 인생이라고 하면 즐겁고 행복하고 넘치는 것이 많을 것이고, 또한 복된 인생이라고 하면 남들에게 누구나 다 인정받는 그러한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특히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복된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복된 인생인데 힘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존재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평안보다는 싸움이 많고, 감사보다는 눈물이 더 많을 때가 훨씬 더 우리에게 크게 다가옵니다. 기도해도 막히기도 하고, 순종해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에게 복을 주신 게 맞습니까? 야곱의 마지막 예언은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도 같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복과 싸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은 싸움 속에 존재하고 영광은 눈물 속에서 완성된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은 눈물로 맺힌 복의 열매였고, 베냐민의 모습은 싸움 속에서 피어난 사명의 불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복 주었다. 그러나 그 복은 싸움 속에서 빛날 것이다. 오늘 우리는 그 야곱의 마지막 예언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복을 잃지 않는 믿음,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의 길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에 대한 예언에서 야곱은 그를 무성한 가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성한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파라라고 한 열매인데, 파라라고 한 단어인데 열매를 많이 맺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실 이게 우리에게 되게 익숙한 단어인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나서 축복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명령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할 때, 이 생육하라고 할 때 쓰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즉 야곱이 요셉에게 하고 있는 이 예언은 바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그 언약적인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야곱이 요셉을 지칭한 무성한 가지는 곧 자손의 번성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이 자손의 번성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해서 계속해서 가문을 잇고 있는 족장들에게 하나님이 매번 해주시는 말씀이신데, 이 말씀이 결국은 요셉에게 가서 요셉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이 번성의 축복은 다른 형제들의 경우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자신의 두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입양시킴으로써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무려 2지파의 몫을 얻게 되죠. 곧 장자에게 주어지는 2배의 기업을 물려받게 됩니다. 이는 원래 장자였던 르우벤이 그 자격을 상실하면서 영적인 장자의 권리가 요셉에게 넘어왔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구속사적으로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길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이름이 번성하다라는 뜻을 가진 것처럼, 요셉의 후손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두 지파의 중심을 이루었고, 특히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중심이자 지도적인 역할을 했던 지파였습니다. 선지자들은 종종 이스라엘 전체를 에브라임이라고 부를 정도로 요셉 지파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구속사적인 중추, 아주 중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요셉에게 주어진 이 번성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갈 언약 백성으로서의 풍성함이었으며, 요셉의 지위와 영향력이 자신의 가족을 기근에서부터 구원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었듯이, 하나님의 복은 언제나 개인의 안녕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를 살리고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데 사용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린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언약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축복의 생명력, 즉 요셉의 번성함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22절의 후반절에 보면 무성한 가지 곧 뭐라고 합니까?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일부 성경은 이 구절에서 야곱의 예언이 다른 아들들의 경우 모두 동물들에 비유되었고, 동물 비유가 이어지는 구절과 더 좋은 관계가 그 다음 구절과 연결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되어져서 본문을 이제 샘물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해석하지 않고 들락이라고 이제 조금 바꿔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부. 그러니까 들락이와 같은 강인한 야생동물을 비율로 해석할 수 있음을 제시합니다. 만일 이 후자의 해석이 맞다면, 즉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아니라 들락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마땅한 해석이라고 한다면, 요셉은 광야 같은 척박한 환경에서 곧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고 강인한 생명력을 유지하는 야생 동물처럼 묘사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셉의 삶을 보면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는 형들의 시기로 노예 생활을 했었고 또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하는 등 활 쏘는 자들이 쏘아대는 고난의 화살로 가득했었지만 그 모든 역경을 끝내 이겨냈던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원본으로 삼고 있는 MT 이제 마소라 텍스트라고 하는데, 마소라 텍스트는 이 구절을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요셉의 번성이 이제 결국은 샘 곁에 심겨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겪은 고난의 환경이 아무리 건조하고 황폐했을지라도 그 가지는 결코 마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뿌리를 내린 곳은 바로 샘이었기 때문이죠. 시편 1편이 우리에게 이 샘이 무엇인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을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에게 풍족한 물과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샘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요셉의 샘, 그리고 곧 우리의 샘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늘 의지해야 할 하나님이 되겠죠.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샘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돈이 아니라, 아니면 관계가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이 세상에 주는 값비싸고 값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되어야 할 때 우리는 곧 무성한 가지를 메울 수 있고 우리는 마르지 않는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의 힘든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샘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죠. 요셉의 힘은 애굽 총리로서의 지위나 그의 타고난 지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의 진정한 강인함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믿음에 있었던 것이죠. 그는 눈에 보이는 형통이 없을 때조차도, 즉 지금 환경은 노예고 감옥이고 환경은 척박했을지라도 하나님만이 자신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그 믿음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고 계시며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절망의 감옥 속에서도 번영의 궁전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샘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광야에서도 시들지 않고 진정한 뿌리를 내리고 또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요셉을 향한 축복의 절정은 여기에 있어요. 마지막 구절에 있습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야곱은 요셉에게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야말로 요셉의 삶을 관통하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되고 우리들이 지향해야 할 축복의 참된 목적이 되어집니다. 가지가 담을 넘는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이 식물이 왕성하게 자랐다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자라서 그 자리를 벗어날 정도로 가지가 크게 옆으로 뻗어나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담은 경계를 의미하죠. 가지는 요셉의 생명력과 축복을 상징합니다. 즉 요셉에게 주어진 생명력과 축복이 경계를 넘어갔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번성의 축복은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 지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이러한 울타리를 훨씬 더 벗어나서 끝까지 뻗어가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엄청난 부와 권력을 얻었을 때 그는 그것을 자신은 개인의 안락이나 가족의 안정과 대신 자신과 가까이 있는 어떤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용해서 온 애굽의 기근을 대비했고 이로 인해 자신의 가족들도 역시 또 그들의 민족들이 번성하게 된 계기가 되었지만 이뿐만 아니라 주변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기근으로 고생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요셉이 받은 이 축복 때문에 다 그 시간들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말미암아 생명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로 보고 하여금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라는 말을 보이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이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요. 담을 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은 담을 넘어서 가지를 뻗어야 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요. 이웃에게 은혜가 흘러갈 수 있게 해야 되고 요셉의 축복은 공적인 영역 곧 이웃과 세상에 흘러놓은 축복이 되었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영적인 모든 은사들은 가지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항상 담으로 쳐져 있어요. 사람들은 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벽을 쌓고 살아갑니다.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현대 사회에서 이웃과의 담을 더 많이 쌓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편해지고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도록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편한 것들이 제공되어지다 보니까 담을 쌓는 것이 어색하지 않게 됐어요. 오히려 담을 쌓는 것이 뭐라고 생각해요? 더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담을 허물고 이웃과 교제하는 것이 더 피곤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그들과 감정적인 교류를 나누고 때로는 그들로 인해서 희노애락을 느끼고 이런 여러 가지 감정적인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일부 사람들은 오히려 담을 높게 쌓아서 어차피 인생은 혼자야 라는 말과 함께 혼자 살아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높은 담을 넘어설 수 있는 우리의 가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열매는요.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서 주변을 푸르게 물들일 것입니다.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와 생명을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의 양과 질이 아니라 그 축복이 얼마나 멀리 그리고 얼마나 깊게 흘러넘치는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평가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어. 내가 이만큼 축복을 받았어가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이렇게 멀리 퍼져나갔어. 이렇게 멀리 이렇게 넓은 사람에게 이 축복이 흘러넘쳤어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간증이라고 할 때에 간증 집회나 우리가 봐서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나로 하여금 나를 이렇게 높였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증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멀리 퍼졌습니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흐르는 강물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웃과 세상을 향해 흘러넘치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2절과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과 24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22절에서 요셉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서 번성했음을 확인했다면요, 23절부터 24절은 이제 그 번성이 어떤 고난과 싸움 속에서 지켜지고 승리했는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전쟁의 이미지, 즉 활과 화살의 이 비유를 통해서 승리의 고난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23절은 요셉이 평안한 길만 걸었던 것이 아님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죠.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느냐라는 표현은요, 요셉을 향한 악의적인 공격의 강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활을 쏘는 자는 요셉의 생명력과 사명을 해치려고 했던 모든 대적들, 그의 적들을 의미합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유력한 활 쏘는 자는 누구였어요? 가장 먼저 형제들이었죠. 형제들이 그에게 활을 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원한을 가지고 요셉을 미워하고 덤벼들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씁쓸하게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는 요셉을 향한 형제들의 증오와 나중에 형제들이 요셉이 자신들을 미워할까 두려워했던 그 감정, 그 모든 원인이 되어지기도 하죠. 화살은 물리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비수와 같은 또는 중상모략과 언어적인 학대, 이 모든 것을 다 의미하기도 합니다. 형들에서 팔려간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거짓말에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서 자신을 잊지 말라고 부탁했던 그 술관원의 배신도 느끼게 되죠. 모두 요셉의 활력을 꺾고 그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악의적인 화살이었습니다. 사생결단을 하고 덤벼드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았던 영적인 전쟁터였음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24절의 상반절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요셉의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넘쳤다. 여기서 도리어 굳세다라고 하는 말은 활이 지속적으로 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방에서 악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에게 활을 쏘고 있는데 요셉은 굳건하게 그 자리에 앉아서 그들을 향해서 다시 화살을 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활은 대적의 공격에도 느슨해지거나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공격을 당하고 아무리 많은 화살을 맞았다 할지라도 그의 굳건한 힘은 대적들을 향해서 쏘는 그의 화살에는 전혀 힘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라고 하는 표현은요, 요셉의 대적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겸비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잠시 그를 넘어뜨리긴 했지만 요셉은 끝까지 버티면서 활을 쏘아서 대적들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격퇴하는 것이죠. 이 요셉의 호전성과 강인한 전투력은 훗날 그의 후손인 에브라임 지파에게서도 용맹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여호수아라든지 많은 사사들이 여기서 나오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악한 세력과의 싸워야 할 사명을 온전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그토록 끈질긴 대적의 공격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궁극적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24절의 하반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이는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목자의 돌이 나오는도다. 야곱의 예언은 요셉의 승리가 요셉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 신적인 표현들을 여기서 사용해요. 이는 신탁이 요셉에게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요셉의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언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사용되어진 표현이 뭐냐면 야곱의 전능자라는 표현이죠. 이것은 이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힘센 분, 투사. 하나님이 어떤 힘이 세서 전투에서 이기시는 분으로 묘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칭호는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올 때에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그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고 강한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요셉의 승리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힘이었기 때문이죠. 그의 손으로 힘입은 싸움이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투사일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을 양육하고 부드럽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를 잊지 않고 세밀하게 공급하시면서 인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이스라엘의 반석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반석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돌이 아니라 보호와 확고함, 변치 않는 안정성 등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든든하게 보호해 주신 요새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돌을 베개 삼고 기둥을 세웠던 경험처럼 하나님을 인생의 변치 않는 반석으로 의지하며 그분의 보호 아래 거하였습니다. 이 돌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확고한 안전의 터전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도 활 쏘는 자들이 끊임없이 존재합니다. 죄의 유혹이 될 수도 있고요. 세상의 불의가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를 낙심하고 하고 절망하게 하는 모든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단의 괴계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나약한 힘으로는 이 모든 고난과 그 모든 화살들을 막고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활이 도리어 굳세며 팔에 힘이 있을 수 있는 비결은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야곱의 전능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의 반석 가운데 우리가 보호를 받고 그분의 힘을 입어서 활을 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전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힘과 공급을 의지하여서 싸우는 것이죠. 인간적인 노력으로 아무리 우리가 싸우려고 해도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지치게 됩니다. 힘을 더 많이 사용할수록 결국은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되시고 양육하시는 목자가 되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전능자이신 그분을,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어떤 오난을 가진 대적의 화살도 우리의 믿음을 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용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주저앉아서는 결코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싸움은 누가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히나 예수님께서 이미 보혈의 능력으로 다 사하시고 또 이겨시고 사탄의 모든 권세를 밟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만히 주저앉아서는 싸움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김이 보장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앞으로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수많은 나라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그 나라들이 왜 망하는 줄 아십니까? 강대함 힘입어서 그것에 안주하고 전쟁의 준비를 하지 않았던 모든 나라들은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이 강대하긴 하죠. 그것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의지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25절에서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요셉의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강한 손을 힘입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제 요셉은 그 승리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 두 구절에 걸쳐서 복이라고 한 단어가 6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은 요셉에게 주어질 복이 넘치고 또 넘치는 초월적인 축복임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복의 근원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요셉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며 전능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은 요셉에게 주어지는 복이 누구를 통해서 이어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진 언약의 계승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요셉이 잘해서 주는 것도 있겠지만 요셉에게 직접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주겠다고 약속되어지고 언약 속에서 연결되어지고 이어져서 결국은 요셉에게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 복은 그렇다고 해서 혈통이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선물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이 전능하신 분은 요셉을 도우실 것입니다. 이 돕는다고 하는 말은 주로 군사적인 지원이나 절대적인 개인적인 도움을 의미합니다. 요셉이 겪었던 전쟁은 형제들의 증오와 애굽에서의 고난이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투사가 되어주셔서 요셉의 편에 서서 그를 도우시고 그에게 복이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임을 확증하는 것이죠. 결국 요셉의 번성은 하나님의 힘으로 지켜지고 보호받고 공급받는 그러한 축복이 되어집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시는 복은 특정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존재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축복이었습니다. 25절 하반절이 그것을 보고 있는데요. 야곱은 이 복을 네 가지 구체적인 영역으로 묘사합니다. 위로, 하늘의 복. 그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이슬을 의미하며 이는 영적인 은혜의 말씀과 그리고 풍성한 수확을 위한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또한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은 땅속 깊은 곳에 솟아나는 샘물을 의미하죠. 이는 기근과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지속적인 풍요와 물질적인 공급을 상징합니다. 요셉 지파가 기름진 땅을 얻고 번성할 것임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생산의 축복과 양육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번성의 축복과 중복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두 번째 언약,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언약이 요셉을 통해서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이 다시 한번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복은 하늘과 깊은 샘물 그리고 생명의 탄생과 양육을 아우르면서 창조 세계의 모든 것들이 다 요셉에게 부어질 것이라고 하는 시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는 곧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가 미치고 복이 부어진다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느 영역에서 하나님의 복에 거하고 있는지 또는 어느 영역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영역에 걸쳐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영역에서 복을 받지 못하고 한다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겠죠. 야곱은 자신이 요셉에게 주는 이 축복의 우월성을 선언하면서 예언을 마무리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뛰어나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야곱은 자신이 이삭으로부터 속임수로 얻었던 축복이죠. 그 축복과 자신이 요셉에게 주는 축복을 비교하면서 이 축복이 선조들의 것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영원한 산처럼 축복이 한없이 견고하고 변함없이 요셉의 후손에게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축복은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뛰어난 자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인데 나자르라고 하는 말이고 또 나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성별된 사람, 성별돼서 구별된 사람을 의미하죠. 요셉이 나실인 서약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삶은 형제들과 달리 세속적인 유혹과 제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지고 성결하게 살았기 때문에 성결된 자, 구별되어진 자로 불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받은 축복의 정수였습니다. 한때 형들의 미움과 시기로 분리되었던 요셉이 이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축복과 또 그 구별되어진 삶을 통해서 형제들 가운데 가장 높고 뛰어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어떤 상속을 받은 믿음의 영적인 자녀들이죠. 때문에 우리가 요셉의 축복을 이어받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두 가지 핵심 원리가 이것입니다.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앞에서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방금 설명했던 영적인 나시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요셉의 축복은 성별되어진 자로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세상의 가치관과 죄악으로부터 구별되어서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할 때 주님은 하늘의 은혜와 땅의 풍요로움 그리고 자손의 번성이라고 하는 총체적인 모든 삶을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곱의 마지막 축복은 그의 사랑하는 막내 아들 베냐민으로 이어집니다. 베냐민의 이름은 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게 주어진 예언의 이미지는 매우 강렬하고 전투적인 것이었습니다. 베냐민은 야곱은 베냐민을 지금 물어뜯는 이리라고 말하고 있죠. 이리는 짐승들 가운데서도 아주 사나운 짐승으로 비유됩니다. 먹이를 물어뜯는 모습은요, 호전성을 넘어서 잔인함까지도 보여주고 있죠. 이 비유는 베냐민 지파의 후손들이 가질 용맹함과 무자비한 그들의 전투력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의 정말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전사들을 많이 배출하여서 이 이리의 예언을 어떻게 성취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외손잡이 사사 에훗은 모압 족속을 상대로 승리하면서 이 베냐민의 족속의 호전성을 드러냈고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역시 이 지파 출신으로 대적들과 전투에서 용맹함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사사기 19장에서 21절에 기록된 다른 지파의 내전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강한 전투력으로 모든 지파를 상대했던 것을 보여주죠. 야곱은 이 호전성을 아침에는 빼앗는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라고 하는 구절 속에서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은 하루 종일 혹은 끊임없는 전투에 임한다는 지속적인 사명을 상징합니다. 아침에 먹은 것은 밤에 사냥한 먹이, 즉 전투에서 승리하여 쟁취한 전리품을 의미하고요. 저녁에 나누어 먹는 것은 그 전리품을 다른 지파들과 나누거나 혹은 전쟁에 참여한 용사들끼리 나누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방패이자 선봉장으로서 전쟁에 참여하고 승리할 미래를 보여주고 있죠. 이처럼 베냐민 지파가 물어뜯는 이리와 같은 호전성을 가졌다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무섭고 또는 위험한 어떤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겠지만 성경은 베냐민의 참된 안정이 용맹함 자체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줍니다. 물론 27절 말씀을 보면요, 이 베냐민에게 이거 저주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신명기 33장 12절에 기록된 모세의 축복은 베냐민의 진정한 안정이 어디에서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베냐민이 안전한 이유는 그가 용맹해서가 아니라 그가 이리처럼 사나워서 전투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거주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있다고 하는 비유는요,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등목하듯 이게 올리는 거죠. 업고 가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베냐민은 가장 위험한 최전선에 서야 하는 지파였지만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등에 있었던 지파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터라고 하는 전쟁터에서 나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아래 있다고 하는 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팔이 그를 보호하시고 목자처럼 돌보셨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 없이 이리처럼 싸울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싸웠던 것이 아닙니다.
이 야곱의 베냐민에 대한 마지막 예언은 오늘날 우리에게 두 가지 상반되지만 조화로운 사명을 또한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타협하며 안주하는 나약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불의와 거짓 그리고 세상의 유혹을 향해서 물어뜯는 이리와 같은 영적인 용맹함과 호전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서 사탄의 영역에서 정적인 전리품을 빼앗아오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용맹은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한복판에서 용사로 살지라도 베냐민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등 뒤에서 가장 안전하게 엎여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용맹한 줄 아십니까? 내 생명의 안전이 보장되어졌을 때 우리는 가장 용맹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목자처럼 보시고 돌보시고 반석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에 우리가 맡겨졌을 때 그 아버지 품 안에서 우리는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아버지 품에서 가장 많은 영적인 유익을 얻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가는 물은 예배의 자리죠.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적인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확실하신 보호하심을 상기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부어주심에 우리가 잠겨지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두렵게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창세기 49장 말씀, 그 중에서도 요셉과 베냐민에게 임한 야곱의 예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예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되어집니다. 요셉에게 임한 축복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고난 속에서도 시들지 않는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번성이었습니다. 그 번성함은 자기 울타리를 넘어서 온 가족과 열방을 살리는 그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었기 때문이고 또한 그는 나실인 곧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구별된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막내 베냐민에게 임한 예언은 물어뜯는 이와 같은 영적인 용맹함과 전투적인 사명이었습니다. 그의 힘은 자신의 강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엎여 있는 절대적인 사랑과 보호에서 비롯된 것이죠. 이 두 아들에 대한 예언은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새로운 언약을 상속받은 우리에게 은혜 안에 거하면서 동시에 세상과 싸우는 이중적인 사명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린 요셉처럼 샘 곁에 심겨야 되죠. 오늘날 우리의 샘은 매일 묵상하는 말씀과 끊임없는 기도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샘물에 대한 공급을 받지 못하면 세상의 가뭄과 광야 같은 고난 앞에서 쉽게 메마르게 되고 시들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얻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좌절하게 하고 세상 속에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샘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샘에서 주시는 은혜의 공급을 못 받기 때문입니다. 왜? 바쁘다는 핑계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 너무 많다는 핑계로 내 삶의 환경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다고 하는 핑계로 우리는 말씀을 보려고 하지 않고 묵상하려고 하지 않고 기도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공급을 다 끝내려고 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가 무성해질 수 없고 담을 넘어갈 수 없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항상 샘 곁에 머물러야 됩니다. 우리는 또한 베냐민처럼 영적인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의 힘의 근원을 또한 잊어서도 안 되겠죠. 우리를 향한 세상의 공격에서 물러나서 타협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용맹은 아버지의 품 안에서 나옵니다.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피 흘리며 싸우는 일이일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등에 엎여 사랑받는 아들, 딸이 되어야 합니다. 이 확신이 없다면 우리의 싸움은 분노와 좌절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나아가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사랑에 먼저 깊이 안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어깨 사이에 두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얻는 담대함으로 우리를 물어뜯는 이리처럼 죄와 사망과 불의와 싸워 승리하고 그 승리의 열매인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전리품을 가져오는 영적인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의 거룩함과 번성, 베냐민의 용맹과 보호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흘러넘치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